할렐루야. 우리 강림절 절기에 너는 내 것이라고 나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평안히 거하시는 복된 하루 한 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같은 은혜가 오늘 예배당에서 함께 대면하고 있지 못하지만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과 육체 가운데 함께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예, 지난번보다 조금 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다음 주에는 좀 더 즐겁고 더 자연스러워지겠죠.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떠셨나요?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이번 주간에 찬양을 많이 들읍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러고 헤어졌었는데요. 찬양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셨습니까? 예, 아직 그 은혜와 우리 만지심을 누리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주도 아주 한 주간 동안에 찬양을 많이 들으시고 많이 부르시고 언제 어느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슬픔을 당하신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조문하러 가는 길에 택시를 탔습니다. 네, 택시를 탔는데 제가 전혀 준비하지도 않았고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전도하게 됐어요. 뭐냐면 택시를 한 30분, 40분 타고 가는데 이 택시 기사분이 제가 이 전화하는 걸 들으시더니, 저는 물어보지도 않았거든요. 그냥 사장님 안녕하세요 인사 한마디 했는데 갑자기 자기가 원래는 우리 엄마가 권사님이고 중학교 때까지 교회에서 풍금을 쳤고 그랬는데 믿지 않는 남편 만나서 이 딸내미들 다 시집 보내고 지금 되니까 교회를 몇십 년 동안 한 번도 안 갔다고. 근데 요즘에 친구들이 자꾸 전화를 하신대요. 이 성탄절이니까 교회 오라고. 근데 보니까 친구들은 다 권사님 됐는데, 그리고 이제 끝날 때가 거의 다 돼가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데 교회에 오라고 그러니까 속상해서 못 가겠다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택시를 탔습니다. 또 마침 이 대전 시내 지나가는 교회들이 성탄 잔식들, 불빛들이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성탄절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나누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추억 얘기를 했어요. 성탄절에 뭐 했냐 그랬더니 새벽송. 여러분 새벽송들 다 해보셨죠? 저도 예전에 아버지 목회하시던 교회에서 이 성탄절 전야가 되면 청년들, 뭐 선생님들, 형들 따라서 이 새벽송을 돌려 이 집, 이 가정, 저 가정을 밤새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다 밤이 하도 추워가지고 우리가 차로 가자 그래서 걸어가지 말고 용달차 뒤에 탔더니 더 추워가지고 바로 내려서 또 다시 걸어가고, 도착했더니 권사님이 꿀물 타주시고 떡국 끓여주시고 또 뻥튀기, 뭐 과자 이런 거 챙겨주셔가지고 바리바리 싸들고 이 교회로 돌아와서 다음날에 이 성탄 예배를 마치고 그 교회에서 나눠 먹고 떡국 먹고 이랬던 이야기하고, 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는 이제 성탄 전야 행사가 다 끝나면 이 청년들과 학생들을 인솔해서 삼삼오 이제 조를 짜서 이제 담임 목사님 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아파트별로 동별로 이렇게 밤새도록 새벽성을 돕니다. 그러면 한 새벽 3시, 4시 정도 교회로 도착하게 되는데, 이 11시에 이제 예배가 있으니까 그때부터 뭘 하냐면 그 유명한 온라이트를 합니다. 게임하고 뭐하고 그러다가 예배 1시간 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가대 연습 시작 전까지 계속 놀다가 성가대 하고 예배 시작하면 졸려서 자고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나누면서, 그러니까 이 기사님이 너무 신나서 막 본인 얘기를 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군 친구는 어느 교회 다니고 어느 교회 다니고.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그래서 어느 교회 가시게요? 그랬더니 마음을 못 정하셨대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장님, 이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권사, 집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쑥스러워서 안 되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라고 성탄절 있는 겁니다. 쑥스러운 사람들 돌아오라고. 자연스럽게 와서 예배 참석하고
자연스럽게 예수님 만나라고 성탄절이 있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럼 어느 교회 가야 되냐? 어느 교회는 카페가 좋고 이 택시 하시니까요 모르는 게 없어요. 어느 교회는 또 뭐가 잘 돼 있고 어디 목사님이 새로 하는데 설교가 좋고 다 다녀보시라고. 이단만 가지 말고 다 다녀보시고 어쨌든 더 늦기 전에 빨리 교회 등록하시고 교회 다니시라고. 이제 그러면서 감사 인사를 하고 헤어졌는데 아마 이 사장님이 빨리 등록하셨으면 좋겠어요. 대전 교회가 한 명이 더 부흥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성탄절은 뭐 하는 절기냐면 예수님 만나라고 초대하는 절기입니다. 할렐루야. 성탄절은 뭐 하는 절기냐면 예수님을 만나는 절기고 성탄절은 교회로 돌아오는 절기예요. 여러분 함께 고백하실까요? 성탄절은 예수님을 만나는 때입니다. 성탄절은 교회로 돌아오는 때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이 그것도 난 지 지금 며칠 됐어요? 8일 된 신생아이신 예수님. 눈도 제대로 못 떴을 것이며, 그죠? 목도 제대로 못 가눌 것이며, 그래서 안을 때 조심스럽게 이렇게 막 안았을 신생아 예수님을 만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증언하고 또 높이는 이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누구가 생각이 나시나요? 천사들, 그렇죠? 하늘은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하기도 하고, 또 누가 증언하고 높입니까? 목자들, 그렇죠? 들판의 목자들이 그러하고, 또 누가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경배하죠? 저 동방에서 온 박사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오랫동안 한평생 이 순간만을 기다린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말이죠? 메시아라고 하는 말의 헬라 번역이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메시아, 왕이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그 사람이 정말로 왕이신 그분을 만났고 감격했고 기뻐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여러분, 성경은 왕이신 주님을 찾아가고 왕이신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므온과 같은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완전히 반대인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있냐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질문은 똑같아요. 뭐죠? 왕이 어디 계신가? 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시몬에게 왕이신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그분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고 싶고, 만나면 그분을 높이고 싶고, 만나면 그분을 경배하고 싶고, 만나면 그분과 이제 그분께서 이끌어 가실 그 시간들을 살고 싶은 사람입니다. 반면 헤롯은 어떤 사람이죠? 왕이신 그분을 찾아요. 왜? 왕이 못되게 하려고.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데 그가 주인공이 되면 안 되니까, 그가 주인공이 행위라도 될까봐 어떻게 하죠? 그 도시에서 태어난 생후 2살 이내의 영유 아들 다 살해해라. 수십 명의 어린이들을 살육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두고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 사람과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기다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기다린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감격이 무엇인가? 바로 그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고대하며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감격이 식어지지 않는 인생들이 여러분에게 펼쳐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25절에 성경이 이렇게 이 사람을 소개합니다. 시므온이라고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어떤 사람이냐면 첫 번째 뭐래요? 예루살렘에 머무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헤롯의 왕궁에 서 있었던 이 예루살렘, 많은 사람들이 그 도시에 살아갈 이유가 있었던 그 예루살렘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요즘에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여러분 살고 계신 그 동네, 그 도시, 여러분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목적 때문에 거기 거하고 계시죠? 또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공군 중앙교회 성도로서 교회 공동체로 같이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이유 때문에 여기에 머물고 계십니까? 요즘 한국이 보니까 출산율이 굉장히 위기란 말씀들 요즘에 너무 많이 하시더라고요. 0.5가 채 못 된다고 그러죠.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그중에 뭐 결혼을 못하는 문제, 이혼율이 높아지는 문제, 그런 것도 영향을 미치고, 또 이 도시와 도시가 아닌 지역의 어떤 격차들, 극단적인 도시화 경향성이 이 출산율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런 분석들도 나와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도시에 머물고 싶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 시몬의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도시에 머물고 싶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유독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특별한 이유를 가지고 머무르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다. 그가 바로 시므온이었다. 왜?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의 소원이 있었어요. 뭐요? 메시아이신 주님을 여기서 기다리다 만나야 되겠습니다. 메시아이신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위로와 통치를 내가 봐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 여러분 가운데 머물러 있을 이유가 주님 안에서 더 분명하며 은혜로우며 흔들림 없는 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 나에게 머물 이유를 회복하시옵소서. 내가 우리 교회에 머물 이유를 회복하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도시에 머물 이유를 주님 나에게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시몬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경건한 사람, 그리고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시몬이 지금 예수님을 만난 자리가 어떤 자리이지요? 할례를 행하며 결례를 하고 이 정결례를 통해서 신앙 공동체로 들어오게 하는, 구별하는 그 시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런 자리에 굉장히 친숙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의롭다라고 하는 말,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늘 마음속에서 의식하면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 바로 시몬이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했다? 삶이 경건했다. 그 삶의 기준을 가지고, 그 바름의 기준을 가지고 삶 속에서 자신의 삶을 구체화하려고 노력해왔던 사람이 삶의 스타일을 이 하나님을 보시기에 바른 것으로 정의하며 규정해왔던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속에서, 그 도시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로마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또 헤롯 왕이 지금 막 요즘에 상한가를 치고 있으니까 헤롯 왕 그 측근에 들기 위해서,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가문이 최고지, 제사장 가문과 잘 어울리고 싶은 사람도 있었고, 아니야, 대세는 바리새인이야, 바리새인들과 어울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다 필요 없어, 요즘에는 장사하는 사람이 최고야, 상인들과 어울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도시에서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그 속에서 오랫동안 살고 있는 사람인데, 그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삶을, 마치 먼지구덩이 속에서 새싹 하나가 피어나듯이, 쓰레기통 가운데서 꽃 한 송이가 피어나듯이 그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의 생명력을 포기하지 않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시몬이다. 신생아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감격을 누린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그 도시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른 누군가의 이유와는 상관없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애쓰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적지가, 여러분 신앙생활의 도착점이 바로 어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계신 그곳, 왕이신 예수님 계신 그곳, 예수님과 만나며 예수님과 교제하며 예수님을 통해서 새 출발되어지는 바로 그곳이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성과 목적지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뭐래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이게 얼마나 오랜 시간입니까?
한평생을 이 노년이 될 때까지 그 시간들을 견뎌 나갈 많은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목표한 시간까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100세까지 여러분이 그 시간들을 채워나갈 많은 이유와 목적과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의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시간표를 무엇으로 채우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회복하실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게 펼쳐나가실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의 나라를 회복하실까? 그 생각과 그 관심으로 기다림의 시간을 채우는 사람들이더라. 물론 국방부 시기에는 가죠. 가만히 있어도 시간은 가고 다른 일 해도 시간은 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 왕이신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었냐? 그 기다림의 시간을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채워나가고 있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멈추지 않고 식어지지 않고 잊혀지지 않는 하나님 안에서의 소망, 하나님 안에서의 비전이 여러분 가운데 계속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성령님이 그 머리 위에 계신 사람이다. 성령님이 그 머리 위에 계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복되다라고 하는 많은 것들이 있죠.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그 긴 시간들을 무엇으로 채워야 좋을까? 한두 해도 아니고 여러 해를 예수님 만날 그날을 고대하면서 기다렸는데 그 시간들을 뭐로 채워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지혜와 어떤 판단과 어떤 선택으로 살아야 될까? 성경은 말합니다. 시몬은 그 위에 누가 있는 사람이었다?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성령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가며 성령 안에서 생각하며 성령 안에서 선택하며 성령 안에서 판단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기다림의 시간을 무엇으로 채울까?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그것을 채워야 하는구나. 단 한 번이라도 헤롯이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일 생각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영화를 살해할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왕자를 뺏기면 안 되니까 왕을 몰아낼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 노년의 시몬은 한평생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주님께서 비추어 주실 때, 주님께서 힘 주실 때, 성령의 조명하심과 주의 권능을 가지고 살아온, 그래서 아무리 지금 복잡하고 험난한 시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경건한 삶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그 사람이 바로 시몬이다. 다른 사람 탓하지 않는다. 바리새인은 사두개인을 탓하며 사두개인은 바리새인을 탓하며 백성들은 제사장들을 탓하며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탓하며 로마를 탓하며 조상들을 탓하며 원망하고 미워할 때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임재에 계신 성령 안에서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뭐래요? 그 성령이 이 시몬에게 한 가지 지시를 하셨대요. 뭘 했대요? 죽기 전에 누구를 만나라? 그리스도를 만나라.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죽지 않겠다. 죽지 말아라. 다른 말을 표현하면 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 약속하신 그날까지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으로 사는 사람, 죽음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으로 사는 사람, 다른 말을 표현하면 뭡니까? 젊은이로 사는 사람. 주님이 약속하신 그때까지 하루하루를 여전히 젊은이처럼, 주력 세대처럼, 당사자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때 신앙생활 열심히 하신 분들 계시죠? 여기 지금 빠지신 분들 하나, 둘, 셋, 4명 4, 4, 16, 16명 빠졌잖아요 지금 성가대 좌석에. 그죠? 한때 성가대
한때 열심히 전도했는데, 한때 내가 한 사람 영혼 살리려고 열심히 권면하고 양육했는데 멈춰버린 사람들. 아니, 교회 학교는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우리 신후부 재적이 30명인데 11조가 나와 있네요. 참 얼마나 귀한지. 잘생기지 않았습니까? 우리 3명의 청년들. 나머지 27은 어디 갔느냐? 농담이에요. 시몬은 주님이 약속하신 그날까지 오늘도 여전히 사명자로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때에 신생아이신 왕으로 오신 예수를 만나는 감격을 경험하게 됐다. 성령님이 가라고 하셨대요. 갔더니 있더라. 여러분들, 제가 이 부분을 아무리 상상을 해도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아요. 뭐냐면 아까 지금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난 지 며칠 됐어요. 8일 됐. 목도 몇 가는 신생아잖아요. 이 빨간벗은 애기잖아요. 근데 시몬은 거의 우리 장로님들 연배인 거잖아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장로님들이 교회 나왔다가 이 신생아 보고 오 주여 왕이시여 막 경배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이 그림이 너무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세상에 알 수 없는 현장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바로 이 사람의 인생 가운데 세상에 알 수 없는 그 현장과 신비가 펼쳐지더라라고.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에 여러분 이런 은혜와 인도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만이 볼 수 있는 것. 누가 그 아기를 보고 왕이라고 고백하며, 누가 그 아기를 보고 메시아라고 고백합니까? 그가 왕족이면 몰라. 그가 로마 황제의 아들이나 조카쯤 되면 몰라. 아니면 그가 뭐 유명한 제사장 집안의 손자라든지, 그러면 그나마 가능성을 가지고 언젠가 왕이 되실 테니까 내가 지금 당신 앞에 잘 보입니다, 뭐 이렇게 하겠죠. 근데 이 아이의 부모가 요셉과 마리아거든요. 그 앞에 가서 왕께 경배하는 노인의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신비와 감격이 시몬 인생 가운데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며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한 인도함 속에 걸어온 이들에게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감격의 세계가 펼쳐진다. 여러분, 이 성탄의 절기에 우리 가운데 그런 감격이 회복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몬은 비로소 그 자신의 비전을 성취한 거죠. 오늘 뭐라고 고백합니까? 29절에 보니까 하나님 이제 죽어도 되겠네요 이래요. 시몬에게는 이 신생아로 오실 줄 몰랐겠지만 메시아로 오신 그분을 앞장서서 영접하는 것이 자기의 비전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긴 시간을 기다려 왔으면서 동시에 언제 부를지도 모르는 그 시간을 오늘도 준비하고 있었던, 바로 마치 군인들이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민족의 위기 앞에 오늘도 우리의 전투력을 지키고 유지해 나가는 것처럼 이 시몬이라고 한 사람도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시간을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나요? 이 모세 같은 사람이 있죠. 아니, 내가 돌아간다고 저 사람들이 나를 받아줄지, 동족들이 나에게 마음을 열어줄지 알지도 모르는 불확실함 속에서 애굽으로 돌아가서 나갑시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라고 선언하며 바로에 맞서야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행여라도 내 동족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긋날까 봐 다시 한번 말씀을 선포하면서 신명기 거듭신 그런 사람이 모세 아니었습니까? 다윗은 어떠합니까?
자기 일평생의 소원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시고 왕궁도 주셨으니까 하나님 주를 향한 성전을 짓고 싶어요. 그런데 아니 너는 말고 착공도 해보지도 못하고 중궁 예배도 못 드리고 그러나 재정 마련하고 땅 보러 다니고 그거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 성전 지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여전히 미완성된 그 비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죠. 여러분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 평생을 목회하고 전도하고 순회 선교사로 살고 살면서 교회를 세우고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찾아와요. 저기 우리 이번에 다른 분을 담임 목사님으로 세우기로 했습니다. 다시는 우리에게 연락하지 마시고 앞으로 아시죠? 서로 얼굴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린도 교회 같은 교회들 그런 일들이 찾아올 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과 교인들을 염려하면서 편지하고 권면하고 전도하고 세례 주는 일을 멈추지 않기를 소원했던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을 성경은 여전히 미완성인 비전을 향해서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소개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오늘 시몬이 사실 그런 사람이었다. 자신의 때에 언제 완결될지도 모르는 이 사명을 끝까지 보여잡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이 시몬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니까 어떤 감격이 찾아옵니까?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하나님 제가 드디어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이 메시아는 누구예요? 만민에게 주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입니다. 이 신생아로부터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생명을 누리게 될 겁니다. 이 신생아로부터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계시하신 빛이 임하게 될 겁니다. 왜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무엇이 질서인지 모르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아기 예수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과 어둠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아이는, 이 신생아는 이스라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백성들의 자랑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엄청난 이야기를 지금 시몬이 하고 있지요. 엄청난 신앙 고백, 엄청난 기독론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아기 예수가 태어났을 때 그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언한 사람이 누구였더라? 시몬이었더라. 그는 예루살렘에 거할 이유가 있었던 사람이며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었고 성령 임재 안에서 순종하면서 그 긴 시간을 기다릴 수 있었던 사람이었더라.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그리스도 되심을 증언하게 하셨다. 요셉과 마리아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격려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넘어지는 자와 일어서는 자가 구별되기 시작할 겁니다. 다른 말 표현하면 무엇이 구원인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마음을 찌르는 일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참된 회개와 돌이킴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었고 기대하지도 못했던 이야기가 시몬을 통해서 펼쳐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바로 이어진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36절부터 보면은 안나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가 있었다. 그는 결혼 생활 7년 했고 혼자 된 생활이 84년이었다. 더하면 91년. 20살에 결혼했으면 111살. 엄청나게 나이가 많으시죠. 나이가 많다는 것도 많다는 거지만 행복한 결혼 생활의 10배가 되는 시간을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 사람이 안나였다. 성경이 그 이야기를 왜 우리에게 이야기를 전하실까요? 성탄절은 왕이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절기가 아니고 왕이신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나는 절기며 예수님을 함께 만나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 가운데서 즐거움이 증폭되는 절기가 되어야 되며
그 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빛 밖에 있었던 이들이 구원의 빛 가운데로 들어오는 절기가 되어져야 되며, 성탄절은 바로 그런 축복의 절기인데 바로 그 성탄절의 절기를 증언하게 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세우시더라.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신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시몬처럼 안나처럼 이분이 예상하지 못했겠지만 이분이 생명이십니다. 당신이 기대하지 못했겠지만 이분이 당신의 길입니다. 당신이 상상할 수도 없었지만 이분이 당신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증언해내는 감격들이 펼쳐지는 저 여러분 한 주간의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마땅히 예수님을 만나라고, 주 안에서 즐거워하라고, 주님 앞으로 초청하라고 우리를 이 강림절의 절기 가운데 성탄절의 절기를 향하여서 나아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 위에도 임재하여 주셔서 시므온이 그 긴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그때를 준비하고 그 역할을 감당하였다는 것처럼 우리 공고는 중앙교회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의 때에 주님을 위하여서 쓰임받는 주님의 증언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